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또 연관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시에 또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분부를 하셨어요. 어떤 분부를 하셨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따르던 12제자와 또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부탁을 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만민에게 복음만 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왜 믿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잘못되죠.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우린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진리를 증거하고 그들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증거한 증거가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혁운동 기별을 전했는데 개혁운동 기별대로 하지 않으면은 저 잘못 전한 거예요. 왜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역자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존재성, 교회가 왜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만 믿고 진리만 받아들이면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한 목적에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너도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각자 다릅니까? 똑같아야지. 성경도 한 건 예수의 말씀도 하나고 그런데 왜 신자들의 도리는 왜 다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 교회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으면은 온 세상은 뭐가 되겠어요? 이건 뭐 오합지졸이고 이게 교회인지 예수 믿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늙더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아주 선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한 탈을 쓰고 와가지고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선한 행위를 보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그의 모든 것을 봐야 돼. 그 사람의 신앙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에 결점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엉겅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어요? 못 딸다 이 말이에요.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본 방송보다는 지방 방송을 자꾸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 그림을 그리는데 지방에서 방송에서 와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방송을 며칠이나 한다 그래요. 그건 좋아서 친척들이고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면서 그날 몇 시에 나온다고 보라 그래요. 그런데 전화가 오기를 안 나오는데 그래요. 그게 뭐예요? 지방방송이에요. 본 방송에서 촬영을 해 갔으면은 전국에 다 나오는데 지방방송에서 촬영을 해 갔기 때문에 그 지방밖에 안 나와요. 지방방송은 그래. 지방방송보다는 본 방송을 들어야지. 그런데 귀를 자꾸 기울이다 보면은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쾌우래, 속임의 이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아주 나도 하나님께 날 택한 거야. 그러면서 가장해가지고 바울이 말이죠. 똑똑하고 참 모든 면에서 훌륭한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에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야, 내가 다메섹에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아 예수님이 내 이름도 불렀어. 그리고 자기가 교회 하나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온 유럽이나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개했으니까 아마 교주 자리는 따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교회가 있어요? 없어.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 무식한 자들한테 가가지고 나도 이 교회에 입교할 거야 그랬어요. 나 같아도 바울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아마 교회 하나 세웠으면 전 세계가 바울 교회라고 막 엄청날 거예요. 내가 이래 봤을 때 그래. 요새 전부 교인들이 교만에 빠졌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우월해, 혼자. 근데 만약 개혁운동에 오신 분들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니까 참 겸손해. 어떤 거는 바보들이야. 바보 같아, 내가 봐도는. 야, 저러니까 개혁운동을 믿지. 똑똑하면 다 나가버려.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우선 먼저 겸손해야 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어떻게 해요?
지극히 적은 성도, 그보다도 더 작은, 그렇게 돼야 돼요. 조금 뭐 좀 알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러고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너 뭐 그렇게 안다고 그래? 너희들 뭐 12제자 남은 거 아느냐?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를 내가 개종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운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 근데 여기 남는 무리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진짜 온유하고 겸손해. 저 원로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 신병 목사들한테 목사님 하는 거 보면은 야, 참 겸손하다. 그렇잖아요. 야, 김 목사, 이 목사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합회장님 이런 거 보니까 아이고, 그 뭐 아들 같고 손자 같은데도 목사님 이런 거 그거보다 더 겸손한 게 없겠어요. 말로 겸손해서는 안 돼. 실제로 겸손해야 돼. 그래 또 저도 어떤 때는 뭐 좀 뭐 하다 보면 저 원로 목사님한테도 막 뭐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해 주시는 걸 볼 때에 과연 참 겸손하다. 그게 겸손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바울은 그랬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뭐 한다고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아주 천사 같아.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행위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지막 때를 아시고 예언도 하시고 증언하시기를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왜요? 사단이 택한 백성들을 그냥 못 잡아먹어가지고 어쩌든지 그냥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는 만날 택한 백성이라 그래요. 남은 무리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왜 그런데 미혹되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은 다른 영이 지배를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양떼들이 목장 밖에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리가 참 잡아먹기 좋죠. 그 이리가 살살 울타리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봐, 요리 밑으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여기 빠져나올 것 같아. 한번 나와봐 하고 얼마나 이 푸른 동산에 풀 많고 뜯어먹지 않으면 거기서 그 주인이 주는 거 꼴 먹고 그렇게 배고파하고 있어.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아가새에 뭐라 그래요? 작은 여우를 뭐해? 잡으라. 개혁운동이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와서 뭔가 흘러버리려고 말이지 하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열매도 없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없으면서도 자꾸 그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걸 방해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택한 자들을. 셋째 천사의 깃발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 명칭을 채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신 빛을 따르게 된 것이다. 이 특색 있는 깃발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날까지 세상의 파란을 겪어 나가야만 한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묘사하여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고 말하였다. 이것은 곧 율법과 복음을 의미한 것이다. 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이탈해 가지고 교회 밖에서 자꾸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려고 하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왜 예언의 신을 인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관에 대한 말은 인용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교회를 나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달콤한 말씀들만 찾아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울타리에 있는 양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먹으려고 나와보니까 결국은 다시 울란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결국은 자기 영혼이 죽게 된다. 슬픈 일이에요. 오류와 진리. 자, 오류는 어두움이고 진리는 빛인데 어차피 세상과 종교는 오류와 진리의 싸움이에요.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류와 진리 싸움이에요.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나 혼자서 내가 받은 빛을 전한다고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믿도록 해서 예수의 재림을 맞도록 할 수 있겠어요? 천만에요. 그런 빛은 교회 정원에 보면은 없다 그랬어요. 개인에게는 절대 그런 빛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 되겠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해요? 사삭 오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이 괜찮아 이러면서 결국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아담이 옆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 딱 막았을 텐데 떠났단 말이야. 어떤 유혹자가 오면은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먹지 마라. 하나님처럼 따먹지 마라. 이래 막을 텐데 에이 목사님 또 그러면 막을 테니까 나 혼자 가서 그냥 들어보자 하고 딱 들어보니까 홀딱 넘어가가지고 따먹어 놓고는 어떻게 해요? 뱀이 그랬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에 섰다. 용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택한 백성을 유혹해야 돼. 다른 걸 유혹할 필요도 없어. 특별히 개혁운동 신자들을 유혹해야 돼. 왜? 남은 자손이기야. 성경산 예언된 남은 무리니까. 사단이 이 교회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는 거예요. 왜? 안식교도 이미 다 어떻게 돼요? 손 안에 들어가 있거든. 개혁운동은 아예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미 예언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택한 무리의, 남은 무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게 뭐예요? 곧 예언의 신을 갖고 있다. 예언의 신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 아래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단에서 온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하는 모든 기별들은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그 뭐로 뱀의 말을 듣습니까? 그거 따먹으라고 하더냐? 그게 뭐로 기울입니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미국에서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유혹을 하는데, 그러면 또 목사들도 그래요.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래요. 그럼 뭐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전에 내가 합회장 할 적에 전라도에서 어떤 장로님이 좀 오십시오. 총무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이런 목사가 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장로님, 내가 이분의 이 말씀 들어봤습니까? 내 대회장이 그래 이 사람 말씀 들어봤습니까? 차 타고 올라고 그랬어요. 그 날 딱 붙들더니 그러면 당신이 좀 하십시오 이래대요. 그 목사가, 미국에서 온 목사가 반주들 내가 다 했어. 경증기별 의예기별이고 다 했어. 그러고 나 왔어. 왜? 그 사람이 들을 이유가 뭐 있어요? 최고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들으라고 하면은 내 소리 먼저 들으십시오 이래야 돼. 우리가 최고의 기별을 가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가시고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친다는 예언이 있습니까? 없어. 그건 성경도 없고 예언의 신에도 없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요. 믿습니다 그래요. 뭘 믿어? 뭘 믿는데? 목사를 믿어? 사람을 믿어? 뭘 믿어? 믿습니다 그래. 뭘 믿는데? 말씀을 믿는 것이지. 왜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보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의 천지 창조주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믿잖아요 우리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리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온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예수 믿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돼. 왜? 온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령, 우리는 성령 보혜사를 믿는다. 또 성령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그냥 성령 문제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쳐놓고 이렇게 볼게요. 자, 성삼위의 세 신성에 대한 예수님의 정언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어떻게 해요? 몇이 나와요? 내가 낸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보혜사는 진리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쓸데없이 뭐 내가 가면은 그 너희들 믿음으로 날 믿다가 잘 믿다가 내가 다시 오거든 데려갈게 이래지 뭐로 성령 보내십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살면 되지 뭐 성령 없다고 우리가 문제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성령을 강조하시고 내가 간 뒤에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들 우리의 성경 처음에 그랬죠. 우리 성경 말씀 믿는다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돼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아니잖아. 왜 그런데 넘어가? 근데 개신교회에서 1844에 재림 운동을 하다가 넘어온 개신교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어가지고 천주교회 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도 못하고 이체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재림운동 하면서. 그래서 초창기에 재림교회에서 그래서 난 우리 개운동 신자들이 참 제일 문제야. 제일 위험해. 왜? 안식일교회를 모르는 걸 어떻게 안식일교회를 모르지. 그게 다 넘어가게 돼 있어. 안식일교회 재림교회에서도 보고 안식일교회도 흔히 좀 들여다봐야 돼. 그 재림교회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삼위이체를 믿었어요. 삼위일체를 안 믿었어. 그래 있어요. 그러다 그 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1844년에도 사실은 재림운동을 하는 사람들 성경 잘 몰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가지고 화익 부인이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천주교 하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야 이걸 갖다가. 그게 아니고 천주교회도 성경에서 뽑아낸 거고 우리도 재림교회도 성경에서 찾아낸 교리예요. 그 재림교회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거. 그런 걸 모르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재림교회에서 봤니 그 사람들 못 봤어. 그 미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 소리 듣고 자꾸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그러면 재림교회사를 좀 읽어보십시오 하면은 나도 있고 그도 읽으면 그거 다 들었어. 이혼 재혼 문제도 다 들고 개혁운동이 하는 게 아니야. 안식일교회 다 하던 거를 우리는 그 27개 조항을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10개를 더 넣어서 37개 조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개혁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흔들리지. 정말 안타까워 나는. 정신 차리셔야 돼.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믿어요. 우리 주일을 안 믿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세상 교회가 달라요. 같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일 지킵니까? 안 주일 지키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우리하고 같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지. 그러면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애에 맞지 않으면 사단에게서 온 것으로 확신해도 좋다는 거예요. 뭐 똑같아요? 난 똑같다고 하는 사람 한번 뭐가 똑같은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싶어요. 뭐 똑같아? 다 다르지. 그리고 우리는 달라야 돼요. 이제 다른 거 보여드릴게. 우리는 죄의 정의는 불법이라는 것을 믿는다.
죄를 짓는 자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아무리 품성이 좋아도 법을 어기면 구원이 없습니다. 품성 해가지고 품성이다. 품성은 십계명에 비춰서 볼 때의 품성이지. 아유, 저분은 법을 쓰다. 저를 보고도 그래.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우시는 법을 쓰도 살아. 동네에서 이래 천만에 법을 쓰면 못 살아.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고 이적 기사를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품성이 아무리 좋으면 뭐랍니까? 율법에 받쳐보면 어떻게 해요? 아닌데 아유 저 집사님은 참 품성이 좋아. 하늘나라 정말 갈 것 같아. 하늘 가면 없어. 왜? 불법을 행하고 있은 거야. 남한테 착하고 막 선한 일도 하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착한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있어. 우리는 죄의 정의는 불법이라는 것을 믿는다 했죠. 그러므로 자 우리는 율법 십계명을 품성의 거울로 믿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품성의 거울이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거나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율법이 뭐 필요 없느냐?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에 뭐가 붙었는지 몰라. 그 역할만 한다는 게 몽학 선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십계명을 보니까 아이고 죄가 그냥 많고 나는 죽었어. 바울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율법을 그럼 어떻게 다 지키는 겁니까? 성경에 분명히 거룩하다 그러고 율법 지키라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믿는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나 다 지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다 지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올바른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유혹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홀랑 넘어가요. 홀랑 빠져가지고는 한참 또 빙빙 돌다가 또 정신을 차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의 신앙과 권면이 그래요. 형제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느라. 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어떻게 해요? 낮에는 장막을 짓고 밤에는 또 그 성경을 다 기록했어요. 감옥에서도 기록하고 그저 틈만 나면 성경 기록하고 자기 활동한 거 기록하고 전부 간증이죠. 뭐 성경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경험과 간증이에요. 이거 신약 성경이 다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요새 그제 차가 있어요?
그래서 도보로 배 타고, 야, 너희들이 자랑할 게 있다고. 아이고, 그걸 신앙 간증이라고 하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신 말씀 있죠, 그죠? 그걸 신앙 간증이라고 하고 있어? 내가 한번 들어볼래? 아이고, 뭐 유대되고 뭐 어디 한 대 가면 50에 한 대 가면 뭐 매번을 맞고 뭐 대장에 맞고 파선도 하고 뭐 강도도 만나고 막 이래. 그러니까 간증하던 사람이 입이 쑥 뜨는 거예요. 왜? 아이고, 이걸 부끄럽게 간증이라고 했구나. 간증을 안 하면 정말로 뭐가 일주일 동안 정말 아이, 풀을 뽑으려고 이렇게 하더니, 아이, 독사가 욕하고 내 손을 물라고 욕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아차했대. 뭐, 그것도 간증이에요, 그죠? 하나가 안 지켜서 난 물릴 뻔했어. 자, 그런데, 바울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기는 얻는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아이, 구원을 얻는 건 나도 알겠는데 내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이 말이에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만일 12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입 뿌북 다물고 우리처럼 앉아 있었다면 우리의 구원 못 받아요. 그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도마 알죠? 의심 많은 도마가 경주까지 와서 도마 박물관이 있다네요. 야,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해서 경주까지 와가지고 말이지 복음을 전했을까? 자, 경주 사람들 참 축복받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복음 전하러 저 다음 동네로도 못 가고 앉았는데, 의심 많던 그 도마가 조선 땅까지, 한국 땅까지 왔다는 걸 생각할 때,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나는 이웃 동네도 못 가고 있는데,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바울은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전해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근데 쓸데없는 거 막 연구해가지고 막 하면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전부 이런데 왜 그런 거 합니까? 바울이 그럴 것 같으면 뭐 철학자예요, 말 잘하죠, 말장이죠, 뭐 뭘로 못해. 근데 아니야, 다 내 삐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네 집이 구원을 됐고 뭐 그랬어요. 단순해 복음은. 바울이 머리가 나빠서 그랬어요? 자,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때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우리는 또 알아야 돼, 그죠? 예. 근데 때가 다 됐다고 하면서 우리가 참 저 뜨뜻미지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건 사실이죠. 예? 실물교훈에 보면 참 이런 동물들도 새들도 때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전에 그래. 까치가 해마다 문을 바꾼다는 거예요. 문을. 까치가 이렇게 집을 짓죠. 오랜 문. 그거를 다 알아가지고 문을 열리도 내고 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학을 많이 해서 아주 한문에는 삼등통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런 거 연구하시는 분이, 그리고 저거 하는 거, 땅 이런 거 하고 그런 그 연구하고 이러셨는데, 그래서 막 연세 많을 때 막 택시를 타고 다니고 막 택시 불러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비교를 보니까 예언의신을 이래 보니까 그래요. 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서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참 슬퍼서 하늘로 돌아가야 되나 하고 망설이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산에서 목동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리라. 근데 지금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있어. 근데 나만 그 한다고 이러지만, 근데 너 외에 어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7,000명이나 있어요. 걱정하실 거 없어. 자, 우리의 사명이 이제 도표가 이제 이어 나옵니다. 예? 자, 우리의 사명이, 야, 이거 전해야 되는데 말도 할 줄도 모르지, 뭘 해야 될지, 이거 뭘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니 도무지 이게 뭐가 안 돼. 그리고 또 불신자들도 해야지, 여러 종교단체도 해야지, 재림 교도들에게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장으로 딱 들여다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없겠는가.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첫째, 기견 뉴스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 양반이 또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그러더니 이 사람은 벌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이제 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십시오. 그러면 돼. 다른 거 어렵게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 그 성경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재림의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만 그 말만 하면 돼. 그리고 더 하려면은 와보라 이러면 돼요. 와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 배우러 다니더니 여호와 증인 그 한 분이 같이 피아노를 배우러 왔는데 자꾸 날 보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네. 그래 한번 가보자고 갔어요. 둘이 갔더니 뭐 그 목사인지 모르겠어. 목사인데 파일이 아니고 이런 건가 보다. 이거 조그만 거 이거 있죠. 노트북 같은 거. 그걸 갖다가 아까 제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는다, 뭘 한다 하는 걸 쫙 자기네들 교리는 쫙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다 만들어가지고.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구나. 근데 신자들을 통해 뭐라 그래요? 와보라 그래요. 일단 와보라 그래놓고 목사를 갖다 붙여가지고 막. 그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냥 와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인계하면 돼.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종교인들이 신토,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도교, 유교, 불교, 교회가 이거는 대표적인 종교지.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그런데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고 또 십계명을 전해야 돼. 그런데 천주교에서 그랬어요.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이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성경보다 높으며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개신교인들에게 어떻게 이 천주교에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천주교에서 그래요. 천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제7일 안식일 준수해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시대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개신교회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천주교회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표현하는 표가 됩니다. 그 개신교인들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천주교회가 안식일교에 대해서 말이죠. 정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교회는 그 창립자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확실한 권위의 권리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그런 거로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안내자라고 주장하는 신교도들은 일요일을 지켜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도들만이 철저한 신교도들이다. 인정을 해요. 개신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재림교도들에게 우리가 그 거창한 무리, 그 단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파고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 기별을 전할 것인가? 연구해야 돼요. 또 하이픈도 그랬잖아요. 누가 이 기별 전하고 누가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여도 된다면 왜 이런 기사를 썼겠어요? 왜 증언을 했겠어요? 그럼 이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 많이 보시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제 하신 말씀들은 이제 좀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사명을 전하는 단체다. 오늘 여기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주신 거, 드린 거 한번 펴보세요. 요 간단하지만 여기에 안식일교회나 개혁운동회나 모든 진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 하나하나를 찾으면서 연구를 하시면은 뭐 전할 거 없어. 이 한 장이면은 다 전해. 개신교, 안식일교회, 또 우리가 가진 진리들 처음부터 보세요. 계시록 14장은 그 아래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개혁운동의 신조를 보고 우리 한번 봅시다. 그때는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세 천사의 기별이 현대 진리를 구성하고 1844년 이후 지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을 대표한다고 믿는가? 그때는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부흥과 개혁 기별로 이미 그의 사업을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큰 해침으로 끝날 것임을 믿는가? 이거예요. 이 기별 왜 없어? 자,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현대 진리다. 그 위에 파란 거에 보면 있죠, 그죠? 계시록 18장 천사는 부흥과 개혁 기별이다. 사업은 의의 기별로 끝난다. 이게 셋째 천사의 큰 핵심이다.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1831년에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첫째 천사로 외쳤고 재림운동을 했어요. 두 번째는 무너졌더라 하면서 둘째 천사 경건운동을 했고 세 번째 가을에는 어떻게 해서 율법 회복운동, 지성소 시대가 지성소 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해서 율법 회복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SDA가 성서진리, 안식일진리, 예언의 신이 합쳐서 안식일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재림운동의 반세기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SDA가 복음이 편지됐어. 예수님도 없는 어떻게 배가 표류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류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안식일교회 어떻게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1888년에 존 스와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왔어요. 그때 넷째 천사라고 하고 복음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지자는 늦은비 큰 해침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고조되고 절정이 있다. 은혜의 시기는 1월 혁명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기다려봐야 소용없어. 자꾸 안식일교회고 안식일교회 분파된 교도들이 1월 혁명을 내려봐야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큰 해침은 계시록 14장 천사는 야곱의 집이 되고 계시록 18장 천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음성 계시록 18장 4절과 같이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으로 큰 해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월 혁명이 내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1월 혁명이 내리면은 막 핍박이 오죠.
핍박을 안 당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래 선교사업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시험이 내리면 선교사업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안 잡아가요. 이런 시험도 내리면 예언의 신을 막 이러다 거창인데 그런 거 없어요. 잘 연구하셔야 돼. 뭐가 막 일어나서 금방 터질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선교하고 글 쓰려면 글 쓰고 집회도 열고 그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적 기사를 행해가지고 막 전하지 뭘 그래요. 천만 깜빡 속고 있는 거예요. 초기 문집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각 시대의 대정치가 그거는 초기에 그런 계시로 봤던 것이고 188년의 기별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엉뚱한 데 다 빠져 있어. 그래서 사업이 왜 의역이별로 맞춰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의역이별로 맞춰진다 그랬죠. 우리 교리가 신조가. 그래서 우리 의의 속성은 그래요.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죠.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사업이 맞춰져야 되죠. 품성완성 기별전파 뭐였대? 열매 맺히고 크레침하고 다 그리스도 우리 의 속에 들어가 있고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게나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자꾸 그리스도 우리 하는데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로 우리는 마친다고 하는데 계시록 18장 여기 보시면 말이죠. 주인도표 부흥과 개혁이 없는 그리스도 의는 소용이 없어요. 네. 계시록 18장 천사는 부흥과 개혁 기별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셋째 천사의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의의 기별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의 기별로 끝난다 그래요. 의의 기별 전부 의의 기별만 하는데 부흥과 개혁이 없어. 그게 다른 거예요. 개혁운동이 있다가 나가버리면 다 그만 싹 변해. 개혁운동에 하던 것도 다 내버려. 그게 뭐예요? 이 포기한 거예요. 하늘 가는 거 다 포기한 거예요. 그게. 왜? 우리 교리는 어떻게 해요? 계시록 18장 천사나 부흥과 개혁기별로 이미 시작이 됐고 사업은 의역기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기별하고 의역기별은 같이 어떻게 해요? 공존하는 거예요. 의역기별만 전하면 안 돼. 개혁운동 기별만 자꾸 너무 전하다 보니까 안식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과 개혁기별과 의역기별로 같이 그런 멋진 개혁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개혁운동이에요. 안식교회도 안 돼. 또 여기서 나가면 안 돼. 그리고 나가가지고 뭐 이런 기별 저런데 그런데 열매는 그들은 알잖아요. 딱 보면 몰라요 그거. 왜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까? 열매를 보고 알지니 그랬으니까. 그래서 각 형으로 교회를 내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천주교회는 동그래. 아무리 봐도 가다가 동그래. 여러분들 여기서 천주교회 가가지고 1년만 되면 똑같아져. 왜? 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모지방 아니면 우리 매주 할 적에 이렇게 누르면은 그 모양 나오듯이. 근데 개신교회는 딱 보니까 각이 없어. 동그라미도 아니고 이건 각이 없어. 근데 안식일교회는 각은 있어. 그래도 사각형이야. 근데 직사각형이야. 개혁운동은 어떻게 해요? 정사각형이야. 딱 맞았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 아무래도 개혁운동이야. 이건 정사각형이야. 왜요? 이 집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가씨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군대를 갔는데 말이요. 어떤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부대로 들어가려 가는데 바지 입고 한 다리 걷고 시꺼먼 고무신 신고 작업 옷들이 입고 딱 부대로 들어가니까 당신이 뭐로 와서 훈련 받으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여 또래이 같아. 아이고 가라고. 군대는 그게 아니에요. 예비군 훈련이 나왔어도 딱 모자 쓰고 정복 입고 뭔가 신고 딱 들어가야지. 군대는 그래. 그래서 엄미한 어째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미한 여자가 누가 교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개혁운동 같은 교회가 있습니까? 나는 없어. 그런데 개혁운동에 나가면 대부분 또 달라져 버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문만 나가면 달라져 버려.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게.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성령이 떠나고 다른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 하리라. 전부 예수님만 어떻게 이름만 빌리는 게 교회가. 예수 이름만 빌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뭘 먹어요? 자기 떡 먹고 자기 옷 입고. 그러면 예수님한테 너 왜 예복을 지어? 이때의 그 사람들은 유구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것들 식구도 많고 그렇게 번창하느냐? 진리를 땅에 던지면 자의로 형통하더라. 진리를 땅에 던지고 저들 스스로 형통한 거지 그게 진리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사실 매력이 없어요. 예수님도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아유 저분이 구세주라면 내가 저분을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개혁운동에 와보니까 야 이 계시록 18장절을 내가 천사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이고 사람들 보니 이게 뭐 참 이거 옛날 촌 노인들 불러다 뭐 하는 거 같은 게 교회가 뭐 이래. 그런데 나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빼고 들어가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이 그런데 오늘 모든 교회들이 산수를 잘해. 수화를 잘해. 성경을 뺐다 넣었다 들어가게 빼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 아주 산수를 참 잘하더라고. 근데 개혁운동은 산수를 아주 못해. 그저 성경에 하면 그대로 꼭꼭을 하고 앉았더라고 보니까. 융통성이 없어. 그런다 말이야. 진리에는 융통성이 없어야 돼. 그냥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개혁운동이 일어나죠. 그죠? 화이트이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에 그랬어요. 그렇게 15년 돌아가죠. 근데 이미 1914년에 전쟁이 일어나죠. 곧 딱 클라이막스에 돌아가시면서 계시를 보고 개혁운동을 소개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데 그걸 몰라? 맨날 들어도 왜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분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을 부르신다. 교회 내에 개혁이 있어야 한다. 1890년. 그런데 요새는 개혁이란 말을 안 써. 개혁운동도 그래. 개혁, 옛날에 초창에는 막 개혁하고 막 이러고 개혁이란 단어가 있는 그 구절들을 예언이를 막 찾아가지고 그냥 했는데 개혁이란 말이 쑥 들어갔어. 근데 안식일교회는 뭐 더 하겠지. 개혁이란 말을 자꾸 해야 돼.
자꾸 해야 돼요. 개혁 안 하면 우리 구원 없어. 우리 머리가 구원, 어떤 사람은 그래, 입하고 뭐 머리만 하늘나라 갔다 그러죠. 머리로 알고 입만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자, 오늘 쭉 생략하고, 참 난 안타까운 게 말이죠. 품성만 좋으면 된다고 하늘나라 간다고 또 예언의 신도 그래 돼 있어요. 근데 품성과 선행과 진리, 우리의 외모야 어떻든 예수님의 품성만 닮으면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선한 일만 하면 세속에 물이 들든 안 들든 관계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달같이 하람과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 같은 의미한 여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개혁운동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행을 적시 뿌리 뽑아 버리지 않고 본받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자 하신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녀들이요 흑암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개혁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안식교회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안식교회는 구원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어?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누가 해줄 겁니까? 우리는 제7안식 예수제를 교환해 하나님부터 분리하는 어떤 다른 힘보다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행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옛날 우리 조상들 보면 말이죠. 야, 옛날 분들이 다 계획한 것 같아.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개혁운동은 청년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참 옷을 입는데도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요? 일하던 옷이나 다른 저 와이프니 그랬잖아요. 그게 정은 아니에요. 안식일날 옷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 일주일 있던 옷 입고 오고 그저 이렇게 아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밖에서는 그래도 교회에 딱 들어오면 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서는 우리가 뭔가 달라야 돼요. 그러면서도 뭐가 내가 뭐 어쩌고 하는 그건 다 뭐야? 열매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단발령 있죠. 아유 머리 어쩐데 옛날에는 머리를 안 깎으려고 야단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머리를 다 잘랐어요. 이렇게 단발령을. 할머니들 저기 저 아프리카 사람들 그 빡빡에다가 막 머리가 곱슬고 이런데 그들 보고 머리 길러라 그러면 힘들죠.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못하는 거는 못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지만 안 하는 건 조건이 돼도 안 하는 거예요. 개혁은 은혜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안식교에서 불러낼 수가 없고 다른 타락한 개신교에서 불러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해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변론하여야 하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냐. 이유 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개혁운동 교리입니까? 천만에요. 개혁운동 교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죄당 기별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쫓아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 우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머리를 길러지만은 천주교에는 야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린 써야 되겠다. 이 천주교에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는 쓰고 싶으면 쓰세요. 그러나 쓰는 걸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도 보세요. 질서 정연하게 여자들이 이렇게 썼어요. 핑계는 없어요. 진리는 핑계라는 게 없어요. 개혁운동만 나가마고만 싹 변해. 그게 뭐예요? 스피릿 오브 프로비시,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성령이 떠나요. 아무리 좋은 기별을 가지고 와도 그것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다는 거예요. 바이블이 그랬어요. 우리는 술과 담배를 금한다. 우리는 육식을 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우리는 육식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채식을 한다. 자, 암과 채식. 아이고, 내가 암이 걸리는데 채식을 해놔서. 그러면은 암이 안 걸렸을 때 채식하면 암 예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좋아요. 암을 이기는 음식. 암이요? 숙면과 채식주의의 식사. 이렇게 하면 암 고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믿는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에요. 먹든 아무나 있거나 아무렇게 살든 까짓건 나는 뭐 예수 믿고 품성만 변화되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품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품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품성은 그런 품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습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강력한 진리로 세상과 분리시키신 그 수요 속에 속하는지 보여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돼?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 뭐 뻔히 난 세상에 속한 거지 그게. 내 자신이 알아요. 전쟁. 근데 교황이 그랬어요. 전쟁하지 맙시다. 전쟁 종전합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교회가 전쟁에 가면 되겠어요? 전쟁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괴교 교도들은 모자 벗고 절 안 하고 무기도 안 들어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 군대도 안 가요. 근데 안식일교회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신가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고 약속해놓고도 왜 이런 교회 만들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돼. 그리고도 뭐 남은 물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하면은 난 도대체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정인만도 못하고 케이크교도만도 못하고 저 미국 남북 전쟁 때 케이크교도들하고 안식교인들 군대 안 갔어요. 그래가 아주 우리하고 친했어요. 케이크교도들이 그때 같이 군대도 안 가고 전쟁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안식교회가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금이 왜 빛을 잃었는가? 활분이 그랬어요. 왜 순수한 금이 빛을 잃었는가? 그런데 안식교회 찾아가는 사람 보면 난 안타까워요. 왜 뭘 안식교회 갑니까? 정신 나갔지? 예수님도 안 계시고 빛을 잃어버렸고. 그런데 뭐 진리가 어쩌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아닌데 가면 그건 뭡니까? 그건 난 맞지도 않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린 대체 복무를 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대체 복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1차로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후로 계속 그만 우리 안식일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끝났어. 그런 줄도 모르고
끝난 줄도 모르고 집 짓고 마시고 장가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 얻느냐 그래요. 믿음은 행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믿음인데, 이 아래 맨 아래 보시면 씨앗이 있어요. 내가 씨앗을 심었더니 씨가 안 나. 왜? 오래 묵었는데 씨는 씨인데 죽었어. 죽어 있어. 죽은 거 심어봐야 납니까? 씨는 씨에 보니까 똑같아. 내게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한번 봐야 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씨가 말이지 봉지에 우리 집사람이 잔뜩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더라고. 15배가 안 나. 너무 오래됐어. 몇 년 동안 묵은 것도 잘 안 나더라고 이게. 씨는 똑같더라고. 우리의 믿음도 집사람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똑같은 것 같아. 보니까 열심히 있고. 그런데 내가 죽은 믿음 가질 수도 있고 집사람이 죽은 믿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래요? 그 자체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어요. 아유, 한번 재밌는 거 보세요. 인치는 천사가 와서 인을 치죠, 그죠? 누가 인을 맞을 것인가? 이건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 치는 시기죠. 인을 치는데 내가 만약 누군 몰라. 천사들은 아는데. 자, 인을 맞아보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화이픈이 계시로 하늘을 갔더니 만일 네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요새는 뭐 돈 많이 주고 우주 여행도 이래 해요. 그런데 우주 여행을 하는데 14만 4천 명. 사실은 내가 이래 보니까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갈 사람이 객관적으로 내가 하면은 힘들어. 그런데 14만 4천 무리만 들어가면은 특권을 누리는데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라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7일 동안 올라가면 비행기 타도 그런데 근데 유리바닷가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14만 4천 명들이 사각형으로 정상 모여가지고, 근데 내가 개혁운동을 정사각형이라고 했더니 14만 4천 무리가 쓴 것도 정사각형이더라고. 그런데 화이픈이 딱 또 갔는데 그 위에 나는 달이 7개가 뜨는 세계로 옮겨졌다. 거기서 나는 옛날에 성취한 에럭을 만났다. 야, 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달이 떠 있어. 이야, 참 신기해. 얼마나 좋아요. 얘도 14만 4천 물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너무 좋은 거 구경하는데. 자, 오리온자 3태정. 근데 화이픈이 그 1세기 전에 계주 딱 봤는데 여기에 어떻게 돼요? 이런 구멍이 있는데 여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 천국의 입구를 발견한 천문학자들 보니까 이런 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보면 그 북두칠성 있고 우리 달밤 그 전에 어릴 때 봤죠. 그죠? 삼태성인데 요 삼태성 요가 별 세 개가 두 개씩 있더라고 이게. 상태성, 중태성, 하태성 해가지고. 그런데 화이부인은 계시로 이미 여기에 뭔가 이런 블랙홀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로 도성이 내려오고 우리가 거기로 간다 봤어요. 근데 지금 첫째 망경을 보니까 그게 보였어요. 이런 게.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망경을 가지고 전부 합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만한 망원경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야. 이 망원경은 블랙홀 관측 초대형 망원경인데, 자, 이게 참 보니까 이렇게 뚫렸는데, 이 크게 열에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크게 열린 구덩이의 직경은 16조 740마일인데, 난 이거 계산이 안 되더라고. 뭘 얼마나 계산해야지. 성운 지르면 대략 24광년 추정되면, 질량은 대략 태양의 2000배. 중심의 최대 급밝기는 17배가 이런데, 아이고, 이게 최대 밝기는 이렇고 한데, 이건 난 뭐라고 설명이 안 돼. 그런데 거기로 예수님이 오시고 올라가는데 그때는 온 하늘이 텅 비겠고 기다리던 성도들 마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할 때 그분을 바라보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늘로 오시는 그를 바라볼 것이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걸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세르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데 초기 문제 화이비 계시로 딱 보니까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계시로 보니까 그래요. 이 공간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면 이리. 참. 이 구속의 경륜이 참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한 게 아니고 이미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될 원칙을 공개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까 보셨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많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또 모세 나이 있잖아요. 아론이나 모세는 80이 돼서 했잖아요. 여기 80 되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하셔야 돼. 예수님 오시죠. 성경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제 곧 오셔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Who will go us?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빛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빛을 가진 선구자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 참여하시고 오늘 저녁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빛을 가진 선구자.